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보낸 편지 글이죠. 이 야고보서는 하지만 일반적인 편지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특별한 뜻을 담아서 보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한 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생명의 씨앗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1장 4절에 그 중요한 목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자,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 하여금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성숙할 것을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야고보 사도께 무엇이 성숙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는 행하라는 행동에 관한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그와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성숙한지 아닌지 생각할 때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그분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그분보다 교회 더 열심히 나가는 것 같아, 나는 그분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성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숙함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서도 우리의 성숙을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빠지기 쉬운 함정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익숙해져요. 그런데 익숙해진 것과 성숙은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익숙한 것이 성숙과 연결은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숙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익숙한 것에 대해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미성숙한 상태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평판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진짜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품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 하지만 누가 지켜봐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진짜 성숙을 말해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전합니다. 야고보서는 보석같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성숙 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야고보서는 행동에 관해서, 행함에 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것을 다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을 다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동은 열매와 같은데 열매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무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내면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성숙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모두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저는 매일 하루 한 번씩 야고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이 번역본으로도 읽어보고 저것으로도 읽어보고 다 은혜가 달라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각각 한 장씩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주제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전체를 성숙의 눈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장이겠죠.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해 다듬어지죠. 1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네, 1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동사, 첫 번째 나타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생각하라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시험과 생각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성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의 삶에서 말이죠. 성도의 성숙함은 시험과 시련, 삶의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시험은 성도의 성숙함을 가늠하는 첫 번 테스트입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역경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시련을 지내왔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위기 때, 시련의 때에 드러나는 태도와 반응의 모습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때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역경과 시험을 대하는 생각과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역경과 시련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때로는 예기치도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역경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시련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시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기회로 본다는 것이에요. 성숙할 기회로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위기가 와요. 그런데 이 시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어요. 이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인내로 다듬어집니다. 성숙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시련은 성도가 성숙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 그 성도는 시련의 때를 긍정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태도가 다른 거죠. 고난과 위기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자신의 영적 성숙을 열망하며 성급하게 시련을 벗어나려 하지 말고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결단할 때를, 우리가 요청할 때를,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은혜의 기회입니다. 자,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성경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말씀합니다. 성숙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사랑의 법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성숙한 모습은 무엇을 통해? 사랑의 법을 따르는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법을 따르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 전후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심지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이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숙할수록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 사람이 편파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다듬어지고 성숙한 성도는 사랑의 법을 따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보이면 그것을 금방 도와줍니다. 사랑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고 심판받을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살면서 만든 엄청난 업적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합니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 주었느냐? 바로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두 번째 척도입니다.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틀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의 핵심 주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빠질 수 없는 거죠.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진찰하죠. 저는 항상 가면은 폐와 기관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항상 진찰기로 또 이렇게 청진기 대시고 앞에다 또 등에다 대고 숨을 크게 내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 벌리세요 하면은 이렇게 누르고 제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들여다보셔요. 입 벌려봐, 김권사 입 벌려봐. 그리고서는 이렇게 누르시고 뭐를 보십니까? 혀를 보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판단하시는 거죠. 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어요. 입술을 잃으면 배를 잃는다. 이 말은 사람이 입술을 말을 제대로 사용하자면 인생의 배가 깨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화가 난 상태로 감정에 이끌려 확인하지도 않고 하는 말 때문에 생겨납니다. 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가리켜서 배의 키, 말의 재갈, 작은 불,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을 물리면 그것을 통해 말의 달리는 방향을 조절하죠. 배의 키를 가지고 그 엄청난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지만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만드실 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제 그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나오신 거야? 하나님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다 죽어야 해. 40년 광야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어요. 2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불평하며 말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어떤 나쁜 말도 하지 말라, 원칙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또 다른 원칙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말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서 성숙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의 성숙은 말이 말해줍니다. 성숙한 성도는 오직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기에 힘씁니다.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에 힘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이 거룩한 언어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4장 네 번째입니다. 4장의 핵심 주제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기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 4장은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갈등과 경쟁, 다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교만에서 싸움,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다툼, 경쟁, 분쟁, 갈등, 이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육신의 욕심. 이 육신의 욕심은 또한 우리의 교만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있는 한 분쟁과 갈등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습니까? 자기 주장과 욕심이 강해서 이상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싸웁니까? 아니면 논쟁하기를 좋아합니까? 성숙한 성도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언제나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심판하게 되면 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평화의 도구가 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차갑고 갈등 있는 곳이라도 내가 쓱 들어가면 따뜻해지고 웃음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모임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화로워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 나라면 누구라도 환영할 겁니다. 누구라도 좋아할 겁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갈등이 멈추고 분쟁이 멈추고 전쟁이 멈춰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자, 5장을 성경을 펴고 읽으실 때에 참으십시오. 기도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5장의 전반부에서는 참으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5장의 후반부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합하면 참으며 기도하라, 곧 인내와 기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인내와 기도의 삶을 살아요. 인내와 기도는 함께 할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인내는 하는데 억지로 참기만 해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인내할
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놓칩니다. 왜 내가 인내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통해 주실 것을 찾아야 하잖아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인내하잖아요. 잠깐 하다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포기하죠. 인내와 기도는 함께 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는 인내를 말씀하면서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옛날에 우리 다 농사 져봤잖아요, 어르신들은. 그죠? 저도 시골에서 살 때 당근 씨앗 심어가지고 이렇게 쑥 나오는 거 뽑을 때 그 얼마나 좋았던지, 막 어릴 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그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농부의 마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열매를 찾지 않습니다.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가만히 인내하나요? 기도하면서 인내하죠. 걸음을 주고 김을 매면서 인내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데 기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서 인내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게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성숙하자, 그러기 위해서 인내와 기도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내를 배우고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는 배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인내해야 될 때,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성숙한 성도의 5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한번 자신의 됨됨이, 자신의 영적 성장은 어떠한지, 어느 정도 나는 성숙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의 법을 따릅니까?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평화의 도구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는 미숙한 초보의 수준을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성숙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숙의 시간으로 들어갑시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함께 성숙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은 멋진 모습을 꿈꾸며 거룩한 믿음의 길, 그 순례의 길 함께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